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함께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저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에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괴를 뵌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고 믿음이 좋은 제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순모임을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나눔을 할 때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맞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칭이 중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함을 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닮아간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교리적으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주님이 가셔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교리를 공부할 때나 OBC를 공부할 때나 1대1 양육을 공부할 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은 언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재정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시험이 들고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우울함과 어떻게 보면 좌절감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사실은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가가 정말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말부터 요한복음 18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출동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시는 그러한 장면이 어제 본문 큐티에서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라는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의 친인척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자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는 요한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제자는 보통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사실은 대제사장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 마당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 밖에서 이제 기다려야 했는데, 결국은 요한이 16장에 보면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결국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거기까지, 두 제자들은 따라갔을까요? 인간적인 충성심과 의리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째서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충성과 의리,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인맥을 동원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 그 한가운데까지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막판에 역전하시진 않을까? 막판에 기적을 베푸시고 막판에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이제 공격을 하시고, 그래서 막판에 판세가 역전돼서 정말 로마를 복속시키고, 또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로마의 압제에서의 해방의 그 사건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 한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속도가 더디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미련하게 계속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끈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미련과, 그리고 의리와,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끝까지 해보려는 그러한 생각,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의리로 붙잡으려고 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늦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미련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이 말씀 들으시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헬라어로 이 질문은 매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이 매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이 질문은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설마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설마 하면서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이렇게 현장에 잡혀서 들어왔는데 설마 그 결박당한 예수님을 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보면 아니요,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이 본문에서 나는 아니요 라는 이 첫 번째 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시리어스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고 이제 명확하게 그 질문이 베드로의 심장에 꽂힙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부정적인 답을, 아니요라는 답을 기대하면서 그냥 설마하면서 묻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더 우호적인, 왜냐하면 문지기 하녀를 통해서 베드로는 마당 안에 들어왔는데 그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은 거죠. 사실은 요한을 알고 있었고 요한의 부탁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선의를 베풀고 베드로에게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개해준 그 문지기 하녀가 사실은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 이 소녀의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질문에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처음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부끄러움이 베드로에게 확 덮쳤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죄는 처음에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주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사실은 내가 극복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기를 처음부터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작은 거짓말 하나 한 것이 사실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우연한 기회에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그러한 장면을 보면 마음이 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밧세바와 동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다윗은 발전해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 와해되고 조직이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큰 이슈, 어떤 뭐 세계 평화나 아니면 민족 부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문제, 그런 것들로 다툼이 시작되면서 상처가 점점 쌓이면서 그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숯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점점점 움츠러들고 있어요. 요한은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불을 쬐었다라고 물론 기록을 사실적으로 기록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이 추위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점점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에 관해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묻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한 그러한 질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가?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가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국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를 찾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나스는 예수가 은밀하게 추종자들을 향해 허무맹랑한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질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내가 오해받고 어떻게 보면 궁지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했다. 결국은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증언하시고 나타내심으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상황이 꼬여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고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오해를 낳아서 결국은 문제를 풀려고 말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삶에 대해서 그대로 심플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나타내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신문지상의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신천지가 정말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신천지 이 모임에 참석했던 자들을 파악하고 신천지 교인들의 소재를 다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비밀스럽게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교회에 분란을 낳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가져오는 그러한 신천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은밀한 곳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처음에 숨기다가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포교 방식을 신천지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제사장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천지와 같은 존재인가? 정말 비밀스럽게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죽겠다라고 지금 결정하고 순종의 길을 가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좋네. 사실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끼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문을 돕기 위해서 이제 경비병이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증거를 내보여라. 그런데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대제사장과 추종자의 무리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위엄을 가지고 예수님을 겁박하고 예수님을 때리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예수님은 진실로,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므로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기는 진실의 힘입니다. 거짓을 이기고 이 세상의 폭력과 폭압과 그리고 폭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그리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실을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결국은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다시 보내게 되고,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결국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결국은 두 번 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부인했을 때 그러자 닭이 곧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닭이 울었을 때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울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의리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소녀의 그 간단한 질문 하나에도 두려움이 엄습해서 결국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신락 같은 희망이 한 가지라도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신문당하고 이제 잡혀나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모든 인간적인 끈이 다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닭이 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예언이 진짜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다시 그의 마음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워서
결국 베드로는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혼탁하고 어렵고 꼬여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맥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의리로 결국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진리를 사람들의 양심 앞에 결국은 이제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진실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역전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깁니다. 십자가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참소와 그리고 이 세상의 정죄를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인맥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아무리 어둠의 깊이가 깊어도 분명히 새벽에는 닭이 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둠이 이 땅을 덮으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가 결코 승리할 것이며 주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모든 생명 가운데로, 모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